오늘은 아이도벨의 종말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도 지금 결정적인 책사이지만은 그동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다윗에게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모두 부하들이나 또 적국들까지도 아이도벨의 계략, 지략이라 한다면 인정한 뜻.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아이도벨의 지략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받을 정도로 그런 권위가 있는 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윗이 압살롬이 구태타를 했을 때 바로 도망갈 결정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보고를 받고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다윗이 그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도벨이 먼저 붙었다면 이거는 금방이 갑자기 언급게 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이미 모든 어떤 프로그램을 다 설계를 했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결정한 거죠. 일단 도망가자. 왜냐하면 우리는 무방비거든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관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 칠사인지도 몰랐었는데 이제는 누가 칠사인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도망갑니다. 근데 너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도망가면서 딱 한 번 기도를 합니다. 그죠? 기도가 하나님 저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윗이 기도를 해보겠거든요. 어쨌든 지금 다윗의 삶은 정말 왕이 되기 전까지는 지극히 아름다웠습니다. 흠모할 만했고요. 모든 사람이 동경할 만한 왕일 뿐만 아니라 장수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다윗이 너무나 지나치게 신적인 정치를 하기 때문에 신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은 그 적시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에 대한 징계의 삶이 나머지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드러나고 내 실수가 드러났을 때 우리 용서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용서를 받을 때 용서받은 그 대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한 가지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하면 1년 하면 1년에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나는 즉흥적인 결정을 했지만은 상대방과 그 상대방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 아이도벨의 우리 지난번 모략을 봤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윗이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동침하라. 여러분 참 이거는 상식 밖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모두 가족을 다 거느리고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임금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 의해서 피해 다니면서 다닐 때도 가족들이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숫자가 많고 다른 부하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이렇게 많은 사람, 수백 명을 내가 거느리고 숨어 있을 수 없으니까 두 분이나 망명한 거단 말이죠. 왜?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바른 선택은 아니었지만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10명을 남겨뒀어요? 여러분, 후궁은 가족이 아닙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후궁 보고 궁을 지키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어떤 의미로 했는지 모르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너희들은 성을 지키고 있어라고 간다잖아요. 그죠? 정식이 아주 후궁이니까. 그런데 그 후궁을 어떻게 하라고요? 엿보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당시 모든 승리한 장군들이, 임금들이 상대방의 왕의 부인들 혹은 장군들의 부인들을 겁탈하는, 그러면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 보여주는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룰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들이 암수사자가 여러 마리가 있고 새끼들 키우고 있죠. 수사자는 한 마리예요. 근데 저 수사자가 그늘에 있다가 넓게 되면 다른 사자가 침범하고 와서 대결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기면 괜찮은데 지면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왕자가 들어오면요 이 암사자들 다 꼬리를 내려요. 그죠? 살기 위해서. 근데 가능하면 자식들 보호하고 싶은데 이 새로 왕으로 군림한 이 수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전에 있는 수사자가 낳은 새끼들 다 죽여버리죠. 다. 그 모습이에요. 이제 동물의 세계는 그게 괜찮은데 지금 사울의 가족이잖아요. 그 다윗의 가족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모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돌이켜보니까 기가 막힌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자기를 따르는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보여준 거죠. 내가 이제 아버지와 화해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압살롬 편을 들었는데 갑자기 다윗과 화해해버리면 우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절대 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랬던 또 복심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개인 복수였다는 거죠. 개인. 어떻게 이런 좀 비윤리적인 일을 벌리게 했을까? 바로 그 옥상이 다윗이 바세바를 보았던 그 옥상이고 거기서부터 이 범죄가 시작되지 바로 그 옥상이에요. 그 옥상에 텐트를 치놓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도 찢어버리는. 아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는 모습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 걸 살펴봤어요. 그 바세바가 아이도벨의 손녀였다. 그렇게 내 손녀의 가정을 파괴시킨 이 가정 파괴법에 대한 복수였어요. 좀 아쉬운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적 교훈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12,000명만 군사를 달라는 거죠. 그럼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그가 고난과 힘이 빠졌을 때 지금 언급길에 도망갔을 때인데 지금 기습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습하면 다윗과 어릴 때부터 정때문에 붙어있던 모든 부하들 다 도망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단순 칠 필요도 없고 다윗만 죽이면 끝인답니다. 그러면 흩어진 패장병들은 우리 편을 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이게 이제 키죠. 지금 압살롬이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다윗 왕만 죽여버리면 여러분 이 본 관점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다른 필요 없다. 그죠? 아버지만 죽이면 된다. 그죠? 그러면 다윗까지 돌아온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여러분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어느 정도 반응한 볼까요?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는 뭐 주의가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 명확했고 정확했어요. 그죠? 후궁들 범하는 것부터 지금 이 전략까지 탁월한 전략이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물을 수 없는 전략만큼이나 탁월한 모략을 지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쨌든 압살롬이 지금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좀 관심 두고 있다. 그죠? 지금 따라갔는데 그 백성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인지 아버지 다윗만 죽이면 모든 인심이 내게 올 것인지 이게 조금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이름 벌려놨지만은 불안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뭔지 아시죠? 성문 옆에서 뭐 했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때다 명분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지금 일을 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준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에 있지 않고 뭡니까?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백성들에 있는 거죠. 자기가 다 들어보니까 뭐 자기 동생이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암논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당신도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압살롬도 알고 다 맞다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 다 아는 거죠. 가장 어리석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지금까지 존경하고 용시하고 헌모하던 그 사람이 몰락한 것은 이거는 궁 안에서 난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 다 아는 에피소드였어요. 어리석은 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압살롬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따라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베풀면 안 되거든요. 역전이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르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여러분 이 모략은 그죠? 이 지혜는 탁월하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인정하고 다윗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 다 아는 건데 한 사람 더 부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더 안전하게 더 백성들과 또 내 자기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악수가 되죠. 왜냐하면 후세는 엑스맨이에요. 그죠? 후세가 당연히 다윗의 친한 절친이었고 다윗의 똑같이 책사였고 다윗을 늘 함께했던 그 친구 후세예요. 근데 후세도 당연히 도망갈 때 따라왔잖아요. 그때 다윗이 너는 남아있어라 그랬어요. 그죠? 스파이가 들어요. 너는 남아있어 거짓 전향을 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냐하면 후세 정도가 있으면 압살롬이 착하고 자기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후세가 인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후세를 남겨놓았는데 그 후세를 오늘 이제 서는 거예요. 후세 이야기 듣자.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남겨놓은 그 친구가 압살롬이나 다른 장로들도 다 똑같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압살롬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똑같이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후세의 말도 듣자. 그러고 나서 이제 후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도벨 이래를 했는데 너는 어떻게 말하고 싶니 이야기해요. 7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세 자기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있어요. 후세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제가 이제 계속 며칠 동안 한 주간 묵상하면서 8절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상대방 마음을 딱 끄집어냅니다. 우리 물귀신 작전이에요.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지금 고미 새끼를 뺏겨같이 격분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왕이 붙인 정중히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까? 절대 백성 관계 자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굴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압살롬이나 그 장로들이나 부하들 들었기에 너무 정확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누군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말재주예요. 말.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지금 게라가 책략을 말을 했는데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상도로 가는 거예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영웅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절대 이렇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 따로 가면서 굴에서 지금 새로운 전략을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무서운 거예요. 혹 무리 중에 몇 사람이 먼저 복병을 만나서 기습을 받아서 지게 된다면 그 소문을 듣는 자들의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피했다는 소문이 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당신의 딸은 모든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여러분 혹 낚였어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은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끄집어 내모로 통해서 압살롬과 그의 모든 장군들, 모든 다른 장로들의 귀가 맞아 이래 돼 맞아. 그래 다윗이 누구야? 다윗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는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 길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만 늙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다 어려워요. 미래를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이거예요. 그래야 다윗은 영웅인데 다윗 왕은 영웅인 거. 그 용사들도 역전의 용사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피한 적이 없다. 피한 적이 없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이야기해놓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때는 이제 고픈 게 그 압살롬과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붕 떼어주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셀바까지 이런 단부터 브에셀바 이런 뭔가 백두산부터 제주도까지 이 말이에요.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바닷가에 많은 모를 같이 당신께 모으고 그 다음에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다 죽이는 거예요. 당신이 온 이스라엘 나라 백성 다 모아놓고 당신 직접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마음이 당신에게 완전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가서 천천히 싸워도 됩니다. 그지만 성에 들어갔으면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전체를 끌어들여서 강에 빠뜨리면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주변 그죠? 이 후세가 말하는 이 말투를 저는 배우고 싶어요. 우리가 말할 때 표현이 우리가 늘 거치고 일방적이잖아요. 뻔히 아는 내용이니까 과정 설명하지 않고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해버리기 상대방의 상처를 받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기, 성, 전, 결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결을 바로 이야기해버리죠. 급하니까. 저도 그래요. 시각이 말하기 그거 하니까 막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 딱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상대방 상처 주지 않게는 기, 성, 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 우리 윤정환 씨가 이제 새로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 설교를 조금씩 이제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론이 길어서 손해를 보지만은 이제 한두 분들을 위해서 배려한단 말이죠. 이게 기승전입니다. 이 있어야 돼요. 우리 결과만 맞추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반응을 볼까요? 아까 여러분 4절에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랬어요.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르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전략이 다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히도벨은요 지금 적표를 낼 수 있는 좋은 계략이었고요. 후세는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다윗 살리는 거죠. 지금 공격하지 말고 우리 힘을 다 모아서 천천히 합시다. 이거는 도망갈 국리를 주는 거란 말이죠. 설명이 있습니다. 14절 중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거기 있는 장수들이 귀가 후세의 귀를 열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했다고?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 속에 있는 그래도 다윗인데 나이가 늙어도 지금 이스라엘 중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 되어도 다윗이 누군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다 아는 다윗을 끄집어낸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후세가 볼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15절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달을 두 제자 불러서 내가 이런 계략서인데 이래 됐다. 그러니까 16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이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 쪽으로 건너가게 하자라. 그죠? 아니면 혹시 왕과 그의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 제사장이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주겠어요. 그 둘이가 이제 가서 결국 절해줍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원래는 안 건널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역전. 기가 막힌 전략을 먼저 제시했는데도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후세의 말에 현혹이 된 거죠. 이 현혹이 됐다는 것은 후세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후세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후세의 전략 한 가지예요. 다윗이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는 이 말이에요.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기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바른가 틀린가를 살펴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모르니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개인이 말하면서 다윗이 누구인가? 그는 전쟁의 영웅이다. 그냥 절대 도망갈 리가 없다. 분명히 복병을 숨겨두었을 거야. 만약에 하나라도 처음 전쟁에 짐이 어쩌할래? 여러분, 이 철저한 계획적인 계략들이에요. 그죠?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힘이 서시서 내리는 거야. 그래요. 우리말 안전빵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온 이스라엘 다 모아서 내가 그 앞에 내가 앞서서 가면 명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짝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했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바로 우리 본문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모습 가운데 결국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이 결정합니다. 자기 계략이 시소소득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몸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개인적인 가정사의 복수를 정말 정치적으로 잘 연결해서 복수에 성공했지만은 그는 망했다. 그죠? 망했다. 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도 잘했어요. 근데 압살롬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관심을 두고 있어요? 백성들의 동향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혹시 돌아서지 않을까? 내가 한 번이라도 작은 전투라도 지으면 이들이 민심이 돌아서지 않을까? 여기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윗이 여러분과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리석은 자 되고 소문이 다 났어요. 온 이스라엘 참패는 그런 지도자 되었지만 마지막에 뭘 회복했다고요? 기도하는 다윗을 회복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위로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좀 하나님 말씀 답지 못하고 한 직분자답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어찌하실까 이 이야기예요. 그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내 허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오늘 같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죠? 하나님 간섭이에요. 왜 하필이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이 경청하게 했을까? 왜 그냥 아히도벨 처음 했던 것도 갔으면 그냥 갔어요, 여러분.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들 때려잡는 거 쉬워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매복해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석정석결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전쟁사가 뭡니까? 모두 구테타 역사를 보십시오. 석정석결해요. 가다 뭐부터하면 다 깨져요. 그죠? 뭐부터하면 반드시 반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아이도벨의 종말은 예견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전략이 있고 내가 세상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간섭하시면 내 모든 지혜, 지략 아무리 총동원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인다. 이걸 우리가 신뢰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이 도망가면서 한마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다윗이 그냥 널 그 여기 남아있어서 있으라 했던 후세를 통하여. 여러분 후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몇몇 5명이나 되는 스파이가 다 숨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기적 같은 일만 통해서 하시지 않고요. 그 사람들 이 한 사람들 통하여서 이 작전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제가 소개하지 않죠. 나중에 읽어보시는 거죠. 그 청년들이 움직이면서 도망가면서 하는 거 이거 드라마틱하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간섭했어요. 마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숨겨주었듯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듯이 똑같아요. 여인이 보호해주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게 만들었다.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아이도벨이 죽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고 교만했고요. 교만한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 한번 물어봤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죠? 자기 지혜만 믿고 그가 세상사를 이끌어가는 책략가였지만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몰랐다. 당연한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해도 지금 생각해보시죠.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지금 소멸 되기를 원했는데 이 소멸이 안 되니까 코로나19 계속 없어질 것 같았다가 살아나고 없어질 것 같다가 살아나고 이게 계속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게 두 번째 주신 기도 제목이 그냥 백신을 개발하자요. 백신. 그러면 코로나지가 있든 말든 뭐 가을마다 봄마다 겨울마다 생기든 말든 늘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이도벨은 다 갖췄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제 결정만 하면 되는데 그는 하나님보다는 민심의 귀를 기울였어요. 그죠? 결정적인 실책이죠. 기도하겠습니다.